반갑습니다. 네, 각자 또 월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치열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잘 돌봐주셨으리라 믿고 오늘 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간증 나누기를 설교 끝나고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하니까 약간 소란스러운 느낌도 있고 해서 설교 끝나고 가능하면 앞에 나오셔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까지 사무엘 하까지 배웠습니다. 사무엘 하. 성경 한 권 한 권 우리가 배워가면서 전에는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이 나면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또 까먹었다 뭐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배울 테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이것도 배우고 또 다음에 또 배우고 하면 또 기억이 날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사무엘 하에 있는 다음에 있는 책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라는 말은 모든 왕들,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적었다 해서 그런 책입니다. 멜라킴이라는 말인데 왕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열왕기, 모든 왕들의 열전이다 뭐 이렇게 모든 왕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고쳤는데 안 고쳐졌네요. 열왕기상은 어떤 책입니까? 기록자는 예레미야 등 쭉 있는데 역시 이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나라가 번영을 누리고 백성들이 평강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해서 열왕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도 사무엘상 하나 뒤에 나오는 역대기나 이런 것처럼 상하로 되어 있는 거는 원래 한 권인데 이제 커서 갈랐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물론 이어지는데 너무 커서 갈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열왕기상 11장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딱 읽어보니까 뭔가 솔로몬이 잘못한 것 같죠.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 내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무엇이 죄일까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는 뭘까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에 어긋나면 죄다, 그죠? 법에 어긋나면 죄다. 법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지키지 말라. 그 다음 교통 신호도 이래저래 지키지 말라, 지키라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은 죄가 됩니다. 죄가 되어서 벌금도 물고 심하면은 감옥도 가고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십계명도 있고 또 율법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지키라 우리에게 주신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그러니까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면 뭡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죄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미워하게 되죠.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열 뻗치면 사랑이 사라지고 분노만 드러나는 때가 많이 있죠. 화도 많이 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순간적으로 질투가 나기도 하고 또 막 욕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자칫하면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왕기상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들어갑니다. 왕으로 올랐습니다. 즉위합니다.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저번 사무엘 하에 나왔죠. 이름이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솔로몬 왕의 아버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은 너무 잘 알았어요. 다윗. 그렇습니다. 세 글자로는 뭘까요? 데이빗. 네 글자로는 데이비드. 농담이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솔로몬이 힘들게 왕을 세웠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또 왕이 됐는데 그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또 나라를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왕국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는 북쪽, 이쪽에는 남쪽. 흡사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남쪽을 남한, 북쪽을 북한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에는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남쪽은 뭐라고요? 남유다. 북쪽은 네, 북이스라엘.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언제 내가 질문을 확 할지 모릅니다.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17장부터 드디어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쫙 나타납니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네, 디셉이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디셉 지방인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짠 나타납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엘리야가 탁 등장하면서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열왕기상에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열왕기상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로 크게 두 사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열왕기상이라면 누구 이야기다? 솔로몬 이야기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쉽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엘리야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만을 통해서 세워갔는데 오늘날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왕의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뭡니까? 사랑하는 말만 나와야 되고 좋은 말만 나와야 되고 부정적인 말 안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고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얘기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가다 보면 미워하는 말도 나오고 욕하는 말도 왁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말이다,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하면은 좀 더 온유하고 사랑하고 예뻐하고 포용적이고 관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성장합시다. 너무 나를 뭐라 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의 말 아직 사람과 함께
이 마귀와 싸우다 보니까 순간순간 또 마귀가 훅 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게 이제 횟수가 적어지고 나중에 완전히 적어지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솔로몬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알죠? 솔로몬은 왕이 딱 되기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줄까? 이 온 나라를 줄까? 온 부귀영화를 줄까?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뭐랬어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내 좀 똑똑하게 해달라. 내 좀 스마트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보통 보면 큰 재물을 주십시오. 온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또 사람들을 잘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똑똑하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지혜도 주고 재물도 줬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유명한 우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동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러니까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쇠도끼가 네 도끼냐니까 네 그겁니다. 이러니까 산신령이 뭐랬어요? 기특한 놈 이러면서 다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쇠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네 그럼 이거 가져가라 이런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 왜 금도끼 은도끼 왜 안 주세요? 이러니까 네 도끼만 가져가면 된다 이러면서 요즘 그 동화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쇠도끼만 준다. 이 세상이 이제 그런 이제 뭡니까 이거 부여 이 나머지를 바라지 마라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딱 네 것만 가져가라 이런 걸 약간 비화하자 우화적으로 이렇게 요즘 얘기가 그렇게 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줬습니다. 그 지혜를 준 게 딱 드러난 게 이 아이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의 재판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여인이 두 여인이 한 여인은 장녀고 한 여인은 아이의 어머니인데 이 장녀가 장녀가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아가지고 낳았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이렇게 자다가 이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어. 죽었나? 죽었죠? 갑자기 헷갈리네. 죽었는데 이 아이를 이제 죽었는데 심판 재판하러 왔다고? 갑자기 내가 혼란이 오네. 그렇죠. 갑자기 내가 혼란이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시네.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다른 여인의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이인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 아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내 아이다. 자, 본 엄마가 와서 내 아이다 하니까 막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여인이 솔로몬 왕한테 왔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자꾸 저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답을 알고 계시니까 답이 뻔히 나오지만은 정말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이 아이 두 여인이 다 자기 아이가 엄마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가만 보다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서로 갈라라.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톱으로 썰어가지고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엄마는 가짜 엄마는 할 수 없죠. 뭐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이랬고 잘라서라도 주세요. 뭐 어차피 자기 생각이 그렇겠죠. 내 아이가 아니니까 죽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 다음에 진짜 엄마는 그렇게 하면 진짜 자기 아이가 죽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럴 바에야 저 아이를 엄마에게 차라리 저 엄마가 살아나게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딱 보고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 여인의. 그럼 저 아이가 엄마니까 주세요 하니까 그럼 이 엄마가 진 것 같지만은 솔로몬의 지혜로 그걸 딱 보고 저 아이를 정말 죽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구나 생각해서 너희가 진짜 엄마로다 이 판결을 내리고 이 아이를 당장 저 여인에게 돌려주고 저 여인은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아주 똑똑한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하나님이 주신 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릴 만한 그런 지혜를 준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 반으로 잘라라고 알아서 잘라줘 이렇게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를 만큼 그런 판결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아니면 또 저 엄마 아니라 했어. 저 엄마는 아니라 지 입으로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저 엄마에게 주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딱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결을 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지혜를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1장에 11장 사이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한 정말 큰 성전을 짓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크니까 온 동방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그래서 그 지혜와 부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좀 이따 볼게요. 근데 솔로몬이 많은 이방 아내들로 인해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지혜로 이렇게 판결은 정확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이방 아내들, 그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을 아내로 데리고 여인들을 아내로 데리고 오니까 그 아내가 이제 궁궐에 쫙 자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신들을. 그러니까 어떤 여인은 몰렉 신을 섬기는 여인이 들어왔고 어떤 여인은 바알 신을 섬기는 여인이 들어왔고 어떤 신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인이 들어왔으니까 각자 궁궐에다가 자기 신을 막 이렇게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서는 비나이다 몰렉 신이었고 여기서는 아세라 신이 여기서는 바알 신이요 막 이렇게 온 궁궐이 좀 자기 신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솔로몬 왕한테 와서 왕이 시켜 여보 당신 여기 와서 내가 섬기는 선한테 빨리 절해. 예쁜 마누라가 또 그래 하니까 안 돼! 감히 어디서 얘기는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못 자르고 그래? 사랑하는 마누라가 그래 하니까 뽀로로 가가지고 그것도 어쩌라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지만은 이 마귀의 엄난과 우상에 이렇게 또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지만은 그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다? 우리한테 준 거예요. 선택권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은 그 동산의 열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누구한테 줬어요? 하와한테 준 거예요. 하와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무리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완벽하게 철갑을 두르고 무장을 해도 내 발걸음은 이리 가게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율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지 강제로 예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리 갈까? 오늘은 저리 갈까? 오늘은 수영침례교 이 한의원 쪽으로 갈까? 아니면 저쪽에 센텀병원 쪽으로 갈까? 이렇게 항상 초이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초이스입니다. 선택. 이 솔로몬도 이 여인들을 이 육체의 쾌락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어떤 아픈 장면을 가지게 됩니다. 자, 늘 보았던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이 지도 속에 유대 지역 여기 있죠. 자, 솔로몬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대 지역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자, 이 지역이 크게 확대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는데 솔로몬이 통치한 나라가 얼마나 크게 통치했는가 하면 여기 이스라엘 이 지역 말고도 야 위쪽이 유프라테스 강 이쪽입니다. 이쪽이 야 위쪽부터 해가지고 여 밑에 여기 어딜까요? 애굽 지역까지. 애굽 지역.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땅이 여기 고센 땅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 했죠. 많이 봤죠. 출애굽할 때 내려왔고.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땅이 이집트까지 침범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래서 마치 전 세계를 통일한 것처럼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애굽에서 여인을 데려오고 여기서 데려오고 모압에서 데려오고 암몬에서 데려오고 막 이렇게 전 세계 이 지역에서
여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내를 삼아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어떤 힘든 상황이 되게 만들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아까 본 장면이고.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 보면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 이스라엘 왕국을 이어받게 됩니다. 후계자로. 그 다음에 이어받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반역을 합니다. 여로보암 낮에 여로보암 옮겠다. 자, 처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그 이야기는 또 길어지니까 여로보암이 반역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왕을 하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왕이시여 당신을 섬기겠는데 세금을 좀 깎아 주십시오. 당시 솔로몬 성전 짓고 뭐 한다고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금도 너무 많이 받고 우리가 노동도 노가다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왕이 이제 되셨으니까 좀 깎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세금을 좀 깎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옆에 신하가 반으로는 한 20명 30명 있다 칩시다. 20명 있다 치면 10명은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고 10명은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젊은 신하. 근데 한 10명 정도가 왕이시여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선한 왕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알겠다. 그럼 생각해보자. 3일간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자기하고 비슷한 젊은 또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백성들이 이렇게 세금도 깎아달라 하고 노동도 조금 줄여달라 하는데 그렇게 할까? 이러니까 무슨 소리냐? 백성들은 이 아무것도 몰라. 무지랭이들이야. 이 백성들 그냥 채찍으로 치고 세금을 더 세게 많이 때려. 그래야 이 백성들이 말을 들어. 왕의 위엄을 보여. 이렇게 막 충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래. 그러니까 이 늙은 신하들이 하는 충고는 안 듣고 젊은 신하들이 하는 충고를 듣고 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듣겠다. 이래 해가지고 이래서 그러면 당장 공표를 합니다.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라. 그리고 노동을 더 해라. 이렇게 막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우리는 저 르호보암 밑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 나라를 반으로 잘라버려 나와버려. 그래서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북쪽 뭐라고 했다고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은 거예요. 남쪽은 남유다. 자, 그래서 요 있네.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각자 그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한 270년 정도인가 세오가 존속하다 죽고 끝나고 망하고 남유다는 한 340년 정도 존속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각자 BC 722년 남유다는 그래도 오랫동안 BC 586년 정도까지 왕국을 유지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위에는 아수리에서 망하고 밑에 남유다는 바벨론. 이 이야기 나중에 또 이제 하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라지게 되는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은 누굴까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름 비슷하죠. 르호보암, 보암. 돌림자다 이거 그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저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 남쪽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도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갈라 있습니다. 이 유다 지역이 그 큰 솔로몬 왕국이 다 이제 쫙 쪼그라들어가지고 아까 여 밑에까지 있었죠. 쪼그라들고 이렇게 이제 갈라집니다. 여기서 남유다 요만큼 되고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갔다 그랬죠? 10지파가 10지파예요. 이게 큽니다. 그죠? 북지파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요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래서 저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인데 이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시대 17장에서 22장까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 짠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새로운 또 역사를 써내게 됩니다. 아하방이 이제 이 아까 남유다 쪽에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갈멜산 대결,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를 대결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응답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다음에 아합과 이세벨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자면은 이스라엘 쪽에 이제 여기 갈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하고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이제 선지자들하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합니다. 몇 대 몇일까요? 네, 850대 1.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는 전에 내가 설교 때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자면은 850명이 제단을 쌓아놓고, 자 이제 여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너희들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여기를 태우도록 해라. 나는 내 혼자 해서 태우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먼저 850명이 막 춤을 추고 신이시여 이걸 태워주십시오. 막 춤을 추도 내려올 리가 있습니까? 그게 가짜 왕인 가짜 신인데.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너 신들 자는가 보다. 어디 여행 갔나? 빨리 오라 해라. 그렇게 막 놀리지만은 결국은 그건 안 됐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 딱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불을 내려서서 이 제물을 태워 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그림 잘 그렸죠.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가지고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엘리야는 그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그러니까 850대 1에서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엄청난 승리잖아요. 850대 1이면은 8대 1 정도는 이길 수 있죠. 정민정제. 850대 1은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이 있었고 이세벨 왕이 있었는데 이세벨이 이 마누라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무엇이 우리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고 용서할 수 없어. 이 엘리야 죽여버리고 말 거야. 막 이러니까 엘리야가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가면서 저쪽에 호렙산 40일 주야를 또 40일이 나왔죠. 우리 허민이가 40 많이 쓰네요 라는 걸 탁 짚어냈듯이 이날도 엘리야가 그 뭡니까 이 조그만 나무 밑에 무슨 나무죠 그게?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어떨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돌보주시니까 그 길로 걸어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했다 그랬죠. 어쨌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쪽 갔는데 걸어서 터벅터벅 걸어간 게 40일 주야를 걸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걸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또 음성을 듣고 힘을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머지 포도원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열왕기상은 이렇게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고 그 위에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렇게 자 열왕기상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라고요? 또 엘리야. 그렇죠. 솔로몬과 엘리야. 그리고 무슨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거 내가 많이 얘기 안 하니까 바로 잊어버리시네요.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요? 7년. 7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상 읽을 때 솔로몬 이야기구나. 먼저 감을 잡고 읽으시면 훨씬 이야기가 편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그 은혜를 많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엘리야 이야기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열왕기 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열왕기 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박수. 이 공부를 통해서 또 또 이 공부를 통해서 받으신 감동을 나누셔도 좋고,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 아니죠, 월화 살아오신 동안, 아니면 그 전부터라도 혹시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오늘 또 간증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먼저 내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욕도 못하고 질투도 못하고 또 화도 못 내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가 말씀해 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솔로몬처럼 또 이렇게 엘리야를 약하게 한 것도 사실은 마귀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다 하셔도 더 좋고, 혹시나 또 그거 하시면 한두 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나오셔서 왜 나오시라 할까요? 여기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보시라고. 아니면 내가 편집해서 하려면 또 오늘이나 내일 또 보셔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카메라를 들고,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내려가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만. 자, 누가 우리 고양이 목에 방울을 오, 역시 우리 사모님께서 역시 그렇죠, 나오셨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도 아름답게 입은 김에 앞으로 나왔는데 오늘 저희 오후에 신앙성 수업이 있는데, 저는 간증 어제 잠깐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오늘 신앙성수 종강 발표를 하기 위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런 것도 있고, 교회를 이제 오는 길에 있었던 얘기인데 밤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노부부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면서 아주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서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해서 이 뒤에 따라가면서 조용히 따라갔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손을 잡고 한 80, 90 정도 된 걸음도 거의 못 걸으시는 분이에요. 할머니가 아휴, 내가 오늘은 한 시간을 이렇게 걸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도 이제 머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남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괜찮아. 오늘은 1시간만 걸었지만 내일은 1시간 10분, 그 다음에 20분 이렇게 걸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지. 이런 믿으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말씀해, 저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말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90까지 이 나이 되도록 살았는데 뭐 그렇게 좋은 거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함께 손을 잡고 천국에 가면 되는 거야. 이 말이 저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진짜 울컥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가는 길을 계속 생각하면서 걸어가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땅에서의 기쁨은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잡은 손이 남편 손이든, 남편 손이지만 지금은 하나님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불어오는 바람, 하늘의 뭉게구름, 그런 바람이 가을 기온이 너무 싹 스며드는데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딪힌 소소한 일상으로 나누는 간증 너무 아름답습니다. 혹시 다음 분 웬만하면 나오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양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양아 선생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 중에 또 은혜가 됐던 걸 함께 나누자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이면서 이렇게 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나. 이렇게 너무 사람한테 인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인기가 결코 사람들의 칭찬이 그게 하나님 주시는 또 그 칭찬으로 받지 않고 내가 어색해지는 게 되면은 나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솔로몬이 아마 그 이방 여인을 드리는 또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도 있었겠지만, 또 뭔가 정치를 하려고 전략적으로 또 아내들을 또 많이 드렸을 건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타협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타협을 해도,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방 여인만 드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우상이 들어왔고, 우상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라가 분단되는, 이렇게 굉장히 큰 어떤 시작이 작은데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작은 타협도 정말 우리가 민감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또 이제 어제 우리 그 김수나 모친 저 언니인데, 그 병원에 이제 검사해놨던 결과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게 뭐 다양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질병과 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네 약간 어떤 치매 검사도 하고 뭐 이런 검사를 해놨는데, 걱정이 엄청 언니도 많이 됐고 나도 살짝 이제 염려가 됐지만, 그래서 언니야 무슨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즐겁게 또 그걸 대응하면서 가면 되니까 뭐 이런 막 그 예방 접종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결과가 그래도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언니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가볍게 정민영도 늘 얘기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미경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한 주간, 뭐 지금까지 쭉 그랬지만,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보시고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순간순간 제가 이렇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이 세상의 그런 기준과 또 현실들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기울어질 때도 있고, 마음이 갑작스럽게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게 저리 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경험을 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또 스스로를 이렇게 좀 책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순간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또 모든 것을 합하여 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또 신뢰할 때, 이런 나의 실수와 또 부족한 부분까지도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질책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기로 또 결단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요즘에 저희가 그 새소식반에서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잘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그 엘리야를 지키시고 또 먹이시고 이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말씀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막 하면서 애들하고 했었는데 이게 저한테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고 또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 이걸 훈련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이 과정들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 오셨는데 네? 행복하세요? 예, 행복해요. 어머니 늘 행복하세요? 네, 더 이상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행제 별일 없었어요?
오늘 가벼운 발걸음? 무거운 거 골랐습니다. 발이 불편해가지고. 발이. 뭐, 주의를 안 해가지고, 네. 계속 다치고 하면서, 그런 일은 시작해야 되고, 일이 시작하면서 마음을 좀 마음은 가벼워졌는데, 몸이 불편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지난번에는 덜 다쳤고, 보살핌을 해서 덜 다쳤고, 또 일할 때 신는 신발이 또 발이 또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갖고 아주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속도는 좀 느린데, 예쁘게 잘 하고 싶은데, 이제 좀 시간을 또 일에 드는 사정으로 여유가 조금은 생기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뭐, 국민에 대해서 좀 지혜가 좀 생긴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천사가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소소한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병원 가서 하나님 돌봐주신 걸 또 생각하게 하고 노부부를 보면서 생각하게 하고 이 우리 일상 자체가 하나님 주신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아름다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배웠는데 솔로몬과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또 귀하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